감사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주일 저녁 미사를 갔다 오더니 꽃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꽃을 주면서 평소보다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아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 남자가 주일 저녁 신부님 강론 듣고 큰 감명을 받았는갑다. 평소 못 듣고 가던 남편이 꽃을 사오고 아내한테 너무 다정하게 해주니까 아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본당 신부님을 이 아내가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준 꽃다발에다가 자기도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그래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신부님, 어제 아마 신부님께서 강론을 너무 감명 깊게 하셔서 저희 남편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을 줘서 제가 신부님 들고 왔습니다. 신부님께서 아마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강론을 하셨죠? 이러니까 신부님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아닌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를 인식해야 우리 신앙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부부인데요, 남자는 아주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여자도 아주 내노라는 대학을 나와서 두 사람이 천하에 겁 없었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첫 애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정박아였어요. 부부 두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 집안에 뭐 잘못된 요인이 있어서 이런 애가 태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남편은 아내를 밀어붙였죠.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발끈했죠. 우리 집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당신 집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부가 그 정박아를 놓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가 어떻든 남편이 우리 얘야를 한번 고쳐보자. 그렇게 해서 그 정박아로 태어난 딸아이를 고쳐보려고 백방의 노력을 했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총명한 부부였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또 그러면서 수많은 장애 아들과 그 부모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무죄한 천사와 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체 아들, 장애 아들의 그 어떤 애환과 그 부모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세상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부가 봉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딸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부부가 너무 머리만 믿고 사니까 잠시 우리에게 천사를 맡겨주셨다가 우리를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고 천사가 하늘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장애아 시설에 가서 많이 봉사를 하고 본당에서도 아주 숨어서 겉에 드러나지 않게 봉사를 합니다. 이 부부가 가는 조직이나 단체는 다 잘 돼요. 왜? 걸음이 되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참 보기가 좋죠. 또 이런 부부가 있는 본당은 행복한 본당입니다. 이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본당이 확 피어나요. 왜? 뿌리가 튼튼해지거든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은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가 튼튼하면은 줄기와 잎은 자동적으로 다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본당에서든지 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그 본당은 활기찹니다. 어떤 집안이든지 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집안은 반드시 건강한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꽃이 피고 알찬 열매가 맺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렇듯이 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기치 않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체험한다면은, 한 번이라도 대반전을 내가 깨달으면은 신앙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알게 해주신 하느님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한 10년 하면은 배우자가 정말 원수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 의미를 깨달으면은 대반전이 와서 이런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열쇠를 십자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 번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중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중성. 모든 사람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다는 겁니다. 이걸 양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동양에서는 이것을 음양설이라는 걸로 그 의미를 표현을 했고 깨달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모든 우주 안에는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 낮과 밤이 있고 추운 것과 더운 것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은 우리 창세기에도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낙원에 나와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이 카인과 아벨이. 카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벨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애정을 받고, 카인은 그렇게 못하니까 나중에 카인이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많은 암시를 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원죄의 결과로, 원죄의 영향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다.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드러내는 겁니다. 뭐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이 일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까? 질투였습니다. 아니, 질투 때문에 형제를 죽이다니. 질투 역시도 본질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질투심을 갖는 겁니다. 질투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신부님, 저는 질투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런 감정을 극복했거나 승화시켰을 뿐이지, 누구나 다 질투심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어떻든 이 질투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일 만큼 인간이 사악해졌다. 그것이 원죄의 결과다. 이게 카인과 아벨이 주는 첫 번째 암시라면은, 두 번째 암시는 또 뭐냐? 이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카인과 같은 모습과 아벨과 같은 모습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의 이면성이다, 인간의 양면성이다, 혹은 이중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자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이 사실을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레지오 마리아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어떤 단체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끼리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면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카인과 같은 그런 포악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아벨과 같은 온순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중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나 조직에서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고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주 태연하게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갑니다. 사먹고 너 엄마 지갑에서 훔쳐갔지? 아니, 안 훔쳐갔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애가 사악한 기운이 들어가고 나쁘냐? 아닙니다. 그게 본능적이고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알게 되면은 그걸 뉘우치게 되고 또 그런 5살짜리지만은 3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카인성과 아벨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카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이 공존해 있다. 이거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할머니들께서 이런 말을 한 거를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오른쪽 어깨 위에는 호수 천사가 계시고 왼쪽 어깨 위에는 마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양면성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추한 생각을 할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추한 행동을 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또 한없이 좋은 생각을 합니다. 한없이 선한 생각을 하고 한없이 선한 행동을 합니다. 이 양면성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신부님이 그렇단 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수녀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분노에 꽉 차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여건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취업도 그렇고 자기네들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너무 큰 장애를 느끼니까 젊은 세대들이 정말 어디에 한거할 수 없으니까 글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의 모습 전부 다냐?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런 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만 있는가 하면은 젊은이답게 미래를 향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지닌 젊은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인간의 이면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면성, 두 얼굴만 있는 애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삼면성, 세 얼굴, 네 얼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럴 수 있는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구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감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가? 어린 시절에 내가 상처를 줬던 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도 그 말이 지금까지 내가 상처가 돼서 남아있다면 그럴 수 있구나. 그게 그분의 카인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분의 아벨의 모습을 못 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치유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내가 단체 생활을, 조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지오 마리아를 하면서 그 좋은 조직, 기도하는 또 선행을 실천하는 그 모임에서 단원들끼리 마음을 상한다면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데 이렇게 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는 겁니다. 선과 악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죠. 아니, 이 세상에 밤만 있다면 얼마나 우주가 재미없겠어요. 대낮만 있다고 그래도 환한 365일이 낮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습니다. 밤과 낮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주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몸이 늘 깨끗하다, 재미없습니다. 때가 묻고 이러니까 목욕탕에도 가고 그런 것이죠. 너무 아이들을 청결하게 키우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거의 지금 확실한 이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흙도 만지고 풀밭도 뛰어놀고 이렇게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지금 정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다 이중성과 양면성을 수용하라는 하나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 속에는 저 잔잔한, 저 평온한 대자연이 한번 화가 나면은 용서가 없습니다. 자연은 폭풍우가 내리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 사정없이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대자연이 지닌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인 것이죠.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또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조직이라면 다 그 안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전제를 하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니 저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한번 업그레이드된, 더 향상된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본당 신부를 할 때였습니다. 판공 때만 되면은 어떤 남자가 다행히 전화를 하고 저를 찾아오는데 술이 약간 돼서 와요. 와가지고 늘 신부님 또 제가 왔습니다. 판공성사는 못 보더라도 우리 집사람의 전화를 해서 신부님 앞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분은 어떤 큰 기업체에서 경리를 맡아보는 분이셨어요. 돈을 만지는 분인데, 그러니까 늘 좋게 이야기하면은 세금을 전략하는 이런 걸 연구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금을 탈세하는 이런 거, 비자금 모으는 거, 이런 쪽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 괴로운 거예요. 성사를 보고, 고백 성사를 보고, 방공 성사를 보고, 내일 회사에 가면은 또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성사를 보겠느냐. 안 보자니 그렇고. 그런데 이제 부인은 왜 판공 성사 안 보느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인 저에게 와서 내가 신부님은 뵙고 갔다는 것을 집사람한테 좀 알려주라 이겁니다. 참 착한 분이셨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앉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것. 우리가 선택한 직업에도 빛과 어둠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 가운데는 사람을 유혹해야 하는 직업도 있고, 남자를 유혹해야 되는 그런 직업도 있는 것이고, 속여야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업을 다 없애야 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빛이 1%라도, 1%라도 조금이라도 빛의 생활이 위에 오도록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이 삶을 100이라고 본다면은 빛의 생활을 51을 하고 어둠의 생활을 49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동료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마든지 또 좋게 문제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빛의 생활이죠. 빛이 강하면은 어둠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그래도 주님 보실 때 그렇게 큰 죄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얼마나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었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큰 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에 입각한, 어둠에 입각한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랑에 입각한, 빛에 입각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총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이 기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어떤 형태로든지 빛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이 기도 생활도 있는 것이고, 내가 회사에 갔는데 먼저 가서 비뚤어진 책상을 똑바로 채운다. 아니면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소문들을 바르게 자기가 아니다, 바른 쪽으로 그 소문을 수정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한 여러분 선행입니다. 빛의 생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예에 어긋나는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탁 끌어안아 주는 것이 이것도 큰 빛의 생활인 것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밝은 미소 하나를 던지고 다정한 말 하나를 건네는 것도 얼마든지 빛의 생활입니다. 이 빛의 생활을 50이 넘어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의 생활을 40 밑으로 내려가면은 결국은 내가 빛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당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연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옥은 아닌 것 같고 연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옥에서 안 좋은 것도 볼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당하고, 우리만이라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빛의 생활을 해 나가면은 내가 이 연옥의 생활을 천국의 생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스러운 만남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어리석게 했을까? 지나간 겁니다. 그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추억을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말, 격려해 주는 말, 아니면은 누가 사이가 안 좋은 거를 좋게 만드는 말,
또 그런 행동을 하면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 안에서 사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차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차선의 삶을. 차선의 삶도 어렵다. 3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최선을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만큼 보석을 해야죠. 이 남자가 격리를 장보를 하니까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때로는 비자금도 만들고, 그게 최선의 삶은 아니잖아요. 최선의 삶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어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그런 최선의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보석으로 집에 와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희생으로 참고, 서로 부하 직원이 자기에게 모함이 되는 말을 해도 내가 보석으로 참고, 그러다 보면은 이 빛의 생활이 어둠의 생활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에 반전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죽은 목숨이 살아나는 이것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반전이 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신부님, 저는 시집 와가지고 신우가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늘 시어머니한테 고자질하고 남편에게 내한테 안 좋은 말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여우 같은 짓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신우가 그렇게 미운데 내색도 못하고, 그런데 신부님이 강론을 하거나 알로쿠시오, 레지오에서 알로쿠시오를 하면은 사랑하라, 그런 말이고, 성경을 읽다가도 사랑하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신우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오버랩, 겹쳐져 가지고 그냥 마음이 산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런 내가 성당에 다니면 뭐하고, 묵주신공하면은 뭐하고, 아주 그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용서하려니까 용서는 안 되고 괘씸하고, 이런 면담을 가끔씩 합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둔 시누이는 멀쩡해요. 헤헤호호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일단 덮어둬야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은 해결이 안 됩니다. 미운 짓을 해서 미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술을 먹고 잊어버리냐? 그건 더 안 좋은 습관입니다. 덮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빛의 행동을. 내가 남에게 오해되는 말을 안 하고, 누가 나에게 오해하는 말을 해도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빛의 생활을 자꾸 해나가는 겁니다. 이 어둠의 생활은 덮어놓고,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업그레이드가 됐어. 내 삶 자체가 향상이 돼서 신우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토록 좋아하던 오빠를 나한테 뺏겼으니까 그래서 저 애가 없는 말로 고자질 하는구나. 그래서 그 신우가 어느 날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 선행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빛의 생활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습니다. 이중적인 성향을, 이중적인 본능을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 님도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다만 그 두 얼굴을 하나의 얼굴로 만들려고 본인이 기도하셨고 고뇌하셨고 끊임없이 수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얼굴로 가는 과정인 것이지 하나의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도 미움이 속에서 복받쳤지만은 그걸 다 참아내신 것이죠. 선의 생활, 빛의 생활을 해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생활을 해나가면은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쇠죠. 우리 신앙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카리스마를 인식해야 됩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가끔 쓰잖아요. 와, 저 사람은 카리스마 넘친다. 또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사다.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또 사실 설명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용어는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카리스마라는 이 은사의 출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정치 체제가 뭐냐면은 신정 정치 체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왕정으로 넘어가죠. 왕을 선출해서 정치의 정점으로 우두머리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 그 어떤 표시로서 뭐를 발랐어요? 기름을 부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예언자나 재관 계급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의 신분에서, 보통의 사람에게서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는 하나의 정표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성사를 받을 때 이마에 기름을 바릅니다. 처음에 이걸 우리가 예비자 성류다 그러는데 기름을 바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에서 하느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표시로서 기름을 바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왕정 정치 이전에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부족이 12부족인데 12부족, 다시 말해서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국책, 나라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정한다든지 회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12부족끼리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방인 민족하고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부족 가운데 전쟁을 하자는 대표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시기상조다,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대표도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고 통치자는 신정 정치의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 하늘에서 얘들아 전쟁을 해 혹은 전쟁을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되어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예언자의 한 출현이 이런 형태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지요.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겁니다. 예언자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아는 요나 예언자. 어느 날 요나에게 하느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요나야, 너 저 이방인 니네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내 말을 회개하라고 전하라. 근데 요나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나중에 고통을 당하죠. 풍랑을 당하고 죽을 위험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요나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느님께서 A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을 혹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를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를 느닷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12 부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말의 내용인즉슨 그 이방인적하고 싸움을 해라. 전쟁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응급결에 하느님의 신탁을 받고 말씀을 받고서 12 부족에게 가서 내가 어젯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하느님의 영이 나타나서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예언자가 온 겁니다. 그러면은 12 대표들이 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그렇다고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반대자도 있고 찬성자도 있는 겁니다. 그때 예언자에게 뭐를 요구하겠어요? 그대가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정표를 보여라. 당연한 요구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표를 보여야 됩니다. 12 부족의 대표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표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느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전병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죠. 혹은 중풍으로 반신불수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느님에게 청을 드리는 거죠. 하느님,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할 겁니다. 병이 나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내 말에 하느님의 힘을 실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고 손을 발을 못 쓰는 사람들이 건강한 손과 발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느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힘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 정말 하느님의 보낸 사람이구나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죠.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했는데 안전병이가 안 일어나고 눈만 말똥하게 뜨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칭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했기 때문에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하느님에게 청을 드릴 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나는 죽습니다.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이 힘, 이게 카리스마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카리스마를 주신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카리스마, 어머니로서의 카리스마, 교리교사는 교리교사로서의 카리스마, 봉사자로서의 카리스마, 레지오 마리의 단장은 레지오 마리의 단장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주시는 겁니다. 본당 회장님은 회장님으로의 카리스마, 모든 카리스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카리스마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리스마는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느님의 힘과 권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내 신앙과 기쁨이 덩달아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카리스마를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신앙이 빛이 아니라 그냥 내 신앙도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로서의 카리스마, 어머니로서의 카리스마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겠어요?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카리스마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이들 표현처럼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의 앞날도 그분이 다 관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쁘게 살 의무가 있다는 이 말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 끝에 늘 주님, 제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십시오.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은요,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카리스마가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문제점으로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힘인 카리스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이 숨소리에 하느님의 에너지가 실려 있으면은 내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카리스마를 그득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배우자의 카리스마, 또 내 자녀의 카리스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성당이나 또 교회 내에서 모든 조직에 장을 맡으시라, 간부를 맡으시라, 우리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두렵죠. 시간이 없고 사람들의 이목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카리스마를 믿으면은 별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봉사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왜 그분께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청할 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지오 마리의 단장님 1년 이상만 하시면은 성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반드시 붙잡아 줍니다. 사령관이 그 쫄병 하나 못 잡아주겠어요? 카리스마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발휘하셔서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고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카리스마를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복이 높을 것 같으냐, 덕이 높을 것 같으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선생님, 그야 덕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대답을 했죠.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덕이 높은 게 아니라 복이 높은 것 같다. 제자들이 눈이 둥그레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덕 닦는 거, 이 힘든 거 그만두고 다 복 받겠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그렇게 해라. 나도 예전에는 복보다는 덕이 높은 것 같아서 덕을 닦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내 주위를 보니까 겸손이라는 덕, 용기라는 덕, 절제라는 덕을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내가 평생을 그런 덕을 닦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 겸손이라는 덕, 절제라는 덕에 이르지를 못했는데 내 주위에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덕을 지닌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하늘이 내린 복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래서 나는 복이 덕보다도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다 복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께서 말했습니다. 적선을 하라. 선을 쌓아라. 이 말이었습니다. 쌓을 적자 착할 선자입니다. 원래 이게 불교 용어죠. 선을 쌓아라. 그러면은 하늘이 복을 내린다 했습니다. 선을 쌓는다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카리스마를 활용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자선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겠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오직 아버지 하느님께만 모이는 데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골방에 가서 문을 정말 잠그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선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행을 할 때 이것이 적선인 것이고 자선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복이 내린다는 겁니다. 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복은 하늘의 기운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임하면은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겸손이라는 덕, 용기라는 덕, 절제라는 덕에 나가는데 덕을 닦는 그 행동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식하고 나아간다면 하늘이 그에게 그런 덕을 내린다는 겁니다. 또 그런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을 봐서 그 자녀에게, 그 집안에 하늘이 카리스마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공자가 말하는 복이 덕보다도 높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은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용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 부적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자동차를 사면은 시부님의 축복을 청하기도 하고 집을 질 때 다 합니다. 좋습니다. 이 다 뭐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뭘 해야 되겠어요? 선행을 해야겠죠. 그 선행은 뭡니까? 카리스마입니다. 하느님의 카리스마는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나쁘게 하거나 악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을 선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못 쓰는 사람,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그럴 때 카리스마가 들어가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을 아프게 하라 이런 카리스마는 없습니다, 여러분. 덕을 닦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에 앞서서 복을 받을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하라는 것이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봉사하는 카리스마를 받아서 그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빛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카리스마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